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주시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을 잘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생각의 능력인데, 생각의 능력은 바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언어 생활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오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올바른 언어 생활, 좋은 부른 제의식을 하시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을 잘해야지만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축복의 열매다. 그리고 언어는 저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주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산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복록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복록을 번역하면 간단히 말해서 축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복록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언어 생활을 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어 생활을 삼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농사 법칙이 있는데,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결과를 맺게 되는데,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우리 반대로 마음에 개사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혀를 잘 써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것을 따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으로 갈려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좋은 말을 구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까?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정화가 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되면 내가 거친 말이 좋은 말로 바뀌어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와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휘감을 즐겨듣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닮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에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된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 정말 어떤 얘기든 진실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말은 바로 축복의 언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진실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씨를 말씀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좋은 말을 구사하며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언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축복의 언어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낳으냐면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살리는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어는 어떤 얘기가 축복의 언어냐면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축복의 언어지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몇 가지를 살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을 할 때 그 얘기가 긍정적인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우리가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를 생각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바뀌는 게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이 거의 70%가 돼요. 안 된다라는 말에는 무슨 얘기냐면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났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 말대로 실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긍정적인 말은 무슨 말이 있냐면 할 수 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된다. 그리고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오늘 옆 사람에게 좌우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된다 이렇게. 깜짝이야. 그리고 괜찮다.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괜찮아져. 그리고 다시 해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오늘 실패했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해보자. 그리고 잘 될 거야.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응? 이왕이면 이런 소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용기가 솟아나. 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
이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우리 보면 다 유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다윗을 예를 들어보면 그는 소년 시절에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보면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놓인 골리앗을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인생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에 갇히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황에 갇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말을 이렇게 했더니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만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 둘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람들은 흔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데 그러나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렵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 감사의 본이 된 욥은 어떻게 감사했냐면 극한 시련을 만나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성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이기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믿음으로 나았은즉 또한 믿음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고난도 주시지만 즐거움도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는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범죄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말을 왜 해야 되냐면 감사하면 고난이 물러가. 저와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 형통한 일이 많아지려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을 보시면 지금 신앙생활이 약화됐지만 그들의 기독교 문화는 정통적으로 보존하는 가운데 그 전환부이 바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감사의 말을 그래서 그는 땡큐 이렇게 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것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축복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칭찬의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셋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칭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남을 축복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운을 그리고 풀무로 금을 칭찬하는 사람은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운과 금은 풀무로 재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시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칭찬받을 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고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다. 오늘 다른 거 얘기 안 들어도 이런 거는 그냥 메모해두면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다. 보약을 우리 한 척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보약 한 척을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보약을 주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주는 게 더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족에게 보약 주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잘한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칭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남에게 내가 칭찬하는 것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이탈리아 나폴리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몹시 가난했지만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 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성악을 하면 그 음악 선생님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악을 하냐고 응? 이렇게 꾸짖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 아이의 꿈을 켜주고 너는 성악가가 될 수 있어. 성악가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구르마를 끌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사람은 최고의 성악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가는 걸 하지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줄 때 하지 못하는 줄 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인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말이에요. 오늘 복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말은 생명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거든 최고의 말은 복음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 전도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목사가 되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한마디가 한 영혼이 구원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산다고 내가 인생의 경력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의 절제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데 언어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언어는 경제성인데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제성인데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 언어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언어의 연비. 우리가 자동차를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자꾸만 발전돼서 연비가 일주일에 얼마를 가느냐. 저와 여러분 쓸데있는 말을 많이 하시면 연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냥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꼭 필요한 말, 나에게도 꼭 필요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경제성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경제성의 언어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사람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갇힌 자 생활할 때 사람들하고 어떤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다 이게 허물을 얘기해. 그래서 뭐를 접하냐면 어떤 공간 속에 있을 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 다툼에서 벗어나는 그런 책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내가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만 우리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거, 내 아픔 이런 것을 얘기하면 내가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데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갇힌 자 되었을 때 책을 좀 많이 보게 된 것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나는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왕따가 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를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존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경제성 있게 사용하라고 야고보서 6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들마다 듣기는 속지 말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말씀의 검문을 받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 말씀의 검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언어는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역사를 읽어낸다는 그런 말인데 좋은 말을 선별하여 적재적소에 구사하는 게 언어 생활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한 마음속에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쟁반 같은 정갈의 이 마음에 담겨지는 금사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면 그림이 된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좋은 말을 선발하여 잘 구사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말을 잘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긴 되는데 쓸데있는 말만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일까?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말은 지혜롭고 절대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은 희약과 같다.
그리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온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언어의 말. 그리고 아무쪼록 축복의 언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구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